오늘은 빛으로 소금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제자들, 즉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세상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속주 제물로 드리기 위하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생명 없이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소유를 얻음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순서를 바꿔 빛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빛의 존재 목적은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통입니다. 통. 바게스 같은 통이죠. 거기에 빛이 비추지 않지, 그 빛이 멀리 비치지 않죠.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이웃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떠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할 때 그것을 숨기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죠. 직장에서도 조금 일찍 출근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내 동료가 옆에서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요 동시에 소금으로 소금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소금은 자신의 형체가 녹아지고 없어짐으로써 짠맛을 내게 합니다. 자기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짠맛을 낼 수가 없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봄으로써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점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손해를 본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행하게 될 때 사람들은 거기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말로 표현하진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해를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내가 희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또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금이고 진정한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마음도 동기도 또 마음과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진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만 빛을 비출 수 있는 반사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 빛은 주님이십니다. 또 소금은 어떻습니까? 주님만이 진짜 자신의 형체를 녹여서 짠맛을 내어 세상의 부패를 막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형체가 없어져서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을 묵상하고 나의 신분과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 품에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냄받아 어떠한 사역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하느냐, 사명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감당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먼저 보내는 것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않음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무언의 고백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생각할 것은 구약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 이것을 보여주죠.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나 선지자 또는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또는 더 확대해서 신약 성경까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여 실천하려고 할 때,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솔직하게 정말 도달하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수준으로,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그래서 나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위선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만 마치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순종하고자 할 때 얻게 되는 결론은 할 수 없다. 바울 사도와 같이 로마서 7장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행한다 라고 하는 이 탄식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 읽기와 묵상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입니까?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는 말씀에 행동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